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부지런한 행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곳을 두루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에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행렬에는 12 제자들 이외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제자의 무리가 함께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12이란 동심원에서 70명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제자 그룹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성경에 딱 한 번 그 이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줄곧 예수를 따라 쫓았던 제자였다는 것이 사도의 조건을 통해서 확인되죠. 누가는 여기서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몇몇 여인들의 그 이름을 거명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여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진정한 해방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녀의 존재 자체로서 증명하는 것이지요. 요한나와 수잔나 외에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처형한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의 청지기는 지위가 아주 높은 고급 관료이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은 계층에까지도 이미 그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도 아닌 여인들이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을 그 필요를 섬기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몸만 들여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들여서 헌신합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분명합니다. 누가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길을 올곧게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언급되는 여인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반대의 물결 속에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하고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선포된 복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모셔드리는 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분리할 수 없고 복음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선포되는 복음은 밭에 뿌려지는 씨와도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실을 기대하고 씨를 뿌립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씨는
파종자의 의도에, 씨를 뿌리는 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씨입니다. 그런 씨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진공 상태에서 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뿌려집니다. 이 환경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씨는 하나의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 위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실하는 씨가 있고 그렇지 못한 씨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먹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싹이 나는가 싶더니 이내 말라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좀 자라는 것 같았는데 이내 성장이 멈추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배 결실을 맺는 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신 분의 의도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자리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방 빼앗겨 버리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둘째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잃어도 그만, 지켜도 그만,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받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내기 위한 싸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때 내가 말씀에 감격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다면 시련을 통과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들이며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말씀을 삽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은 세상을 이겨 나갑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실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씀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서 결실을 기대하는 구원입니다. 결코 중간에 돌아서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결실에 이르기 위해 오늘 내게 요구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맺을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